요셉은 형들과 인사를 나눈 후 앞으로도 극심한 기근이 5년 더 지속될 것이며 흉년이 너무 심해서 밭을 갈아볼 엄두조차 못 낼 것이라 합니다. 이제부터 자신이 아버지를 봉양하겠으니 아버지뿐만 아니라 형제들과 모든 가족들이 속히 이집트로 내려오도록 권고합니다. 믿음 깊은 요셉은 가족과 친척들을 잘 돌보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행동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 했습니다. 요셉은 베냐민을 껴안고 다시 한 번 더 웁니다. 이는 불쌍하고 귀여웠던 1살짜리 동생이 24세 정도까지 잘 큰 것에 대한 대견한 마음과 돌아가신 어머니 라헬을 생각하고 흘린 눈물일 것입니다. 말을 마치고 다시 형들을 포옹하는데 또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처음에 포옹이 만남의 감동으로 인한 것이라면 2번씩이나 안아준 것은 요셉이 형들을 진정으로 용서해서 이제는 그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 그의 형제들은 비로소 죄책감에서 해방되고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되어 요셉과 편안하게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요셉은 아버지를 하루라도 빨리 보고 싶은 마음에 속히 모시고 내려오세요 하는 말을 3번이나 합니다. 요셉은 바로에게 형들을 소개시킵니다. 바로와 신하들이 그들을 반겨줍니다. 그동안 요셉의 모든 행실이 바로와 사람들에게 신뢰와 존경을 받을 만한 것이었으므로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바로는 요셉의 형제들을 친절히 대해주고 그의 부친, 형제, 친척까지 다 이집트로 데려와 이집트에서 편히 살도록 마음 써줍니다. 바로는 그들을 태우고 오도록 왕실의 좋은 수레도 빌려주고 가나안의 소유물 중 웬만한 것들은 그냥 버리고 오라고 합니다. 이집트에는 더 좋은 것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가족을 초청하는 일은 전에 바로 왕과 미리 상의해 두었을 것입니다. 종들까지 포함해서 1000명이 넘는 이방 민족들이 영토 내에 반영구적으로 거주하게 될 수도 있는데 이런 일을 혼자서 결정한다면 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입니다. 요셉은 이 일을 미리 바로와 상의했고 지금도 바로의 명령을 받아서 시행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매우 지혜로운 사람이므로 자신의 통상적인 권한밖의 일은 바로의 지시를 선결 조건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혹시 그들의 거주기간이 길어진다 해도 이스라엘 사람들을 초청한 것이 바로 왕이므로 절차상의 문제에 대한 뒷말은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요셉은 형제들에게 양식과 옷 1벌씩을 주고 베냐민에게는 은 300개와 옷 5벌을 줍니다. 베냐민도 일찍 결혼해서 이미 자녀들이 많으므로 그에게는 형의 선물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베냐민에게 더 많이 준 것은 그가 친동생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더 큰 이유는 베냐민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닐까 합니다. 그동안 형들이 당했던 고난은 과거에 요셉을 판 죄를 회개하는 과정에서 당한 것이니 어쩔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베냐민은 형을 팔아버리는 죄에 동조하지도 않았는데 애매하게 도둑으로 물렸었고 일평생 노예 생활을 할 운명에 처하는 등 형들보다 더 심한 정신적 타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베냐민이야말로 죄 없이 애매하게 고난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위로와 보상으로 더 많은 선물을 준 것이 아닐까 합니다. 우리가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해서 잘 참으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이고 복을 받는 것입니다. 요셉은 아버지에게 수레와 20마리의 나귀와 많은 선물을 보냈습니다. 자녀가 성공해서 부모님께 많은 선물을 보내는 것은 부모에게 큰 기쁨입니다. 야곱도 부자이고 얼마든지 재산이 있지만 성공한 아들이 보내온 선물은 10배나 더 그를 행복하게 했을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길에서 다투지 말라고 합니다. 형들은 아직도 요셉이 마음이 변하면 언제든지 자신들에게 징계를 내릴 수 있다는 염려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불안한 사태를 일으킨 사람을 원망하는 마음이 있어서 서로에게 책임 전가를 하며 다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이 그들을 완전히 용서해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므로 더 이상 서로 비난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형제들은 가나안에 가서 아버지에게 총리 요셉과 그동안 겪은 이야기를 다 해줍니다. 야곱은 이 말을 듣고 처음에는 어리둥절하고 이것이 꿈인가 했습니다. 그러다가 요셉이 보내온 당대의 최고급 호화찬란한 수레를 보고 나서야 드디어 아들들의 말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그는 너무 기쁘고 행복해서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구나 하는 식으로 탄성을 지릅니다. 탕자가 된 아들이 정신 차리고 돌아오기만 해도 기쁜 일인데 하물며 죽은지 알았던 아들이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대국의 총리가 되었다 하니 그 기쁨은 상상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해서 결국 야곱의 눈물도 닦아주신 것입니다. 그동안 요셉의 사망으로 인해 겪은 마음의 고통이 모두 보상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들도 요셉과 야곱과 같이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닦아주시는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서는 야곱이 이름을 이스라엘로 몇 번 적는데
이는 아들이 없어진 것을 슬퍼했던 기간에는 한 인간 야곱이었지만 이제는 새로운 소망이 있으므로 이러한 이름을 사용한 것 같습니다. 야곱의 이집트 이주가 개인적인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장차 형성될 언약 백성의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죽기 전에 아들을 보려는 마음에 또한 흉년이 끝나면 돌아오려는 마음으로 이집트를 향해 출발합니다. 그런데 마음 한구석에 불안함이 남아 있습니다. 전에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집트에 갔다가 큰 어려움을 당한 적이 있었고 아버지 이삭도 이집트로 가려 할 때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자신이 잠시 거주하려고는 하지만 다시 이집트로 가고 있으니 이로 인해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은 아닐까? 거기서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오래도록 머물렀던 브엘세바를 지나며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꿈으로 혹은 기도하는 중에 환상으로 그에게 찾아오십니다. 이번에 야곱이 이집트로 가는 것은 잠시 갔다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는 의미 있는 과정이므로 하나님께서 특별히 야곱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아, 야곱아 하고 2번 부르십니다. 이스라엘이라 하지 않고 야곱이라고 부르신 것은 이전에 야곱의 젊은 시절에 하나님께서 꿈에서 불러주셨고 그의 약속을 이루어주신 것을 떠올리고 앞으로도 그가 어디로 가든지 함께하실 것임을 깨닫게 하기 위함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집트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너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이전의 약속을 또다시 확인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이집트에서도 너와 함께 있고 너를 지켜주고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오게 할 것이라 약속해 주십니다. 이는 개인적으로는 야곱이 죽은 후 그의 뼈가 가나안 땅에 돌아와 묻혔으며 민족적으로는 야곱의 후손들이 모세의 인솔하에 출애굽하여 가나안으로 귀환함으로써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또한 요셉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가 임종하게 될 것임도 알려주셨는데 이 또한 훗날 그대로 성취됩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 모든 부담을 벗고 이제 담대하게 이집트로 향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 야곱의 나이는 130세로서 아브라함이 이방 땅에서 400년간 나그네가 될 것이라는 소명을 받은 지 215년 후인 기원전 1876년경입니다. 이로 인해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이집트에서 나그네로 머물기 시작하게 됩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지켜주심의 약속이 있으니 어딜 가나 두렵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같으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만 바로 의지하고 살고자 한다면 늘 우리를 야곱같이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잠시 혼자 있는 것 같은 순간이 있다 해도 돌아보면 하나님이 결국 우리를 돕고 계신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우리들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